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소에로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방해의 공작. 자, 오전에 우리 성도의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기뻐하고 싶어요. 아멘 하실까요? 기쁨을 회복하고 싶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내 기쁨을 누군가가 막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누구와 무엇과 싸우느냐, 그리고 그것들과 싸울 때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스라 4장은요 유다의 대적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다음 성벽의 재건이 중단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방해 공작인데요, 이 방해 공작이라는 말은 보통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신앙적으로도 충분히 신앙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 공작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혹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이나 계략을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행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방해 공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방해 공작에 대해서 함께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방해하는 것이며, 무엇을 왜 방해하는 것이며, 방해 공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방해 공작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대적은 누구인가?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에서 스룹바벨과 이 지도자들이 귀환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대적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함께 성전을 짓자.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 짓는데 동참하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짓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짓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도 성전을 짓자는 말에,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리저리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기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아람인,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인들, 이 이방민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만들어낸 혼혈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자국 백성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인종 혼합 정책을 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종 혼합 정책을 실시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수르. 그렇죠.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땅인 이방 민족들을 막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것이에요. 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이 혼혈로 새로운 잡족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이 세력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이 아수르의 방책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혼혈 민족이 그냥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도 뒤죽박죽 되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혼혈 민족이 생기면서 동시에 폭발적으로 생겨난 문제가 있었으니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특징은 다신교, 이신, 조신, 잡신 모든 신들을 다 믿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라도죠. 전라도면 전라도를 지켜주는 신 따로 있고, 충청도면 충청도를 지켜주는 신이 따로 있고, 그거를 지방신 사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로컬 갓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자기가 전에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섬겼던 그 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전에 그 지방에서 섬겼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도 섬기고, 이 땅에 왔더니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인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지방신, 로컬 갓으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33절 보실까요? 열왕기하 17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모두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가 전에 섬겼던 신들도 섬기는, 이거 혼합주의 신앙, 이신 저신을 다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이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적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짓자는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영적인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성전 건축 작업에 동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히브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의 유일신 사상이 이들의 히브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이자 정통성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들의 뭐라고 하죠? 정략적인 침투의 그런 계략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제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신당을 이들은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짓자라는 제안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의 침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도와줄게 한다고 해서 그 도움을 그냥 덥석 그래 같이 하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들의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그 혼합주의 신앙, 그 영적인 흐름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위험 요소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속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4장 2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서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럴듯하게 야 너희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지금 찾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찾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혼합주의는 안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을 구별하는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섬길 것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부터 명령하셨는데요, 우리 그 부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에서 36절까지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 잘 읽어야 돼요, 눈 뜨시고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만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에도 정확하게 명시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당신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엘칸나의 하나님, 주님이 당신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만을 섬기기를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닌 그러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합주의 신앙은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그들과의 타협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 대적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뭐하래요? 섞여 있으래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1차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전한 믿음과 예배를 섞어버리려는 이들 대적들의 불순한 의도에 참여했을까요? 함께 했을까요?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본문으로 돌아가 에스라 4장 3절 내용이 좀 역사적인 내용 막 건축하는 내용 막 들어있으니까 읽어도 참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스룹바벨이 뭐라고 말했냐? 함께 짓자고 하는 그들의 권면에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짓는 일에 혼합신앙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신당처럼 짓는 것을 스룹바벨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방신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그의 단호한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돕지 않아도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스룹바벨처럼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거절의 중요성을 오늘 주님이 짚고 넘어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적들을 거절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적들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점 무너진다고, 한 번에 무너진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절을 못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절을 못하는 것이 착해서 그래, 그 다음 성격이 좋아서 그래,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만이 대적들의 제한과 타협을 감히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타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을 선택하며 누구의 말을 거절하며 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 분 혹시 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확실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오늘 주님이 하셨는데, 일명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죠?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이며 모양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로 가자.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더, 잠 깨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토해봐, 극도로 혐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인정하시면, 고백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오직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하는 분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에 주시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쫓아 따라간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 안에 침투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에 순종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고 대적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리저리 다 속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방해 공작이 없다는 것을 영적인 포인트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방해 공작이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묵상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너희들 참여하지 말라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딱 말하는 순간, 거절하는 순간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하되? 방해하되. 그때부터 이제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인데, 손을 약하게 한다는 말은 이들의 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 꺾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마음을 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손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동참을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때부터 대적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꺾어버리고 낙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심케 했는지 보실까요?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뭐를 줬어요?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정치적인 로비 그리고 뇌물을 건네므로써 관리들을 매수하여 행정적으로 그냥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도 보실까요? 시작.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뭐하니라?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때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거짓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차례로. 무슨 내용이었냐면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라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왜곡했고,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왕에게 더 이상 이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거짓 고발하는 고소장을 올렸던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고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성벽과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적들은 왕의 조서를 빌미로 삼아서 무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 건축은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돈과 거짓된 고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기가 막힌 현장을 지금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한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교묘하고 끈질긴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무너뜨림으로써, 손을 약하게 함으로써, 근심을 주고 낙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이 수법, 이 방해 공작을 대적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손을 약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막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킴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분께 예배하는 것을 지금 전면으로 그들이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모든 예배와 영광을 막아내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유혹과 압력과 제도적인 장벽, 왜곡적인 비난 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지없이 비난하고 방해합니다. 법과 제도, 직장의 규정, 사회의 가치관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억압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사회 공권력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했던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바로 교회 예배를 전면으로 중단시킨 대적들의 방해 공작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를 지켰던 교인들,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아시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차별금지법은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금 막아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아시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애, 타종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이나 혐오적 발언이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성적 취향을 존중해요. 누군가의 성관계를 맺는지, 아동까지 심지어 이거 다 내 자유다. 그들의 성적 취향을 다 인정해 주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든 성적 취향 그리고 성 정체성 등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강제할 수 있는 이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 결혼 그리고 성윤리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배치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설교와 복음 선포의 제한을 받고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야기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법적인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목숨 걸고 성도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성전을
계속 지키게 하시지 왜 중단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인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이 모든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상황들이죠. 마음을, 심령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전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손을 절대 약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더라도 절대 대적들과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중단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성전을 계속 이어서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자꾸 새나가네요. 그들이 함께 짓자는 말에 동의하면 성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성전이 왜 중단되는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는다고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혼합주의, 그들과의 타협의 신앙은 절대 안 된다. 잠깐 멈춘다 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들의 어떤 방해 공작에도 돈과 거짓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중단시키는 것을 그냥 계속 중단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라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4장에서 마무리까지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중단되었지만 5장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성전 건축의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그 장면이 5장에 바로 펼쳐집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재건이 잠시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 건축을 재개시키시고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의 완공은요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계셨는데, 이 당시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인데,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요, 성전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을 뜻하는,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장벽처럼 보이는 문제가 바로 큰 산입니다. 스룹바벨을 두렵게 했던 큰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의 대적들, 그리고 내부에서 백성들이 수없이 우수수수 낭망하여 쓰러지는 그런 낙심한 영혼들, 그리고 재정과 자원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내적인, 외부적인,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본토로 돌아가 귀국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방해 공작 앞에서, 방해 공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까? 스룹바벨은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사명을,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들은 성전 건축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방해 공작은요, 스룹바벨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는요,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길이 열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스룹바벨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의 무리들을, 방해 공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뭘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큰 문제도 그에게 장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이 일을 네가 마치리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손으로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스룹바벨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그동안 교회 안팎으로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중단된 것 같은, 그리고 이제는 끝인 것만 같은 분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멈추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시킬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한 알 너희 믿음 겨자씨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믿음 앞에서 내가 믿음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치가 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큰 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그 어떤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필그림 재단을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그 어떤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필그림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성전이 중단된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그 어떤 방해물과 큰 산 앞에서도 내 앞에서, 믿음 앞에서 평시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모든 방해 대적들은 떠나가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앞에 있는 모든 큰 산은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막고 확장되는 것을 막는 더러운 악한 대적들의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이 재단을 통하여 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세워지게 하시고 내일도 세워지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무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장벽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놓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 앞에 있는 큰 산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평시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필그림 성도들 각 개인의 가정 앞에 놓여있는 큰 산 역시 평시가 되리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외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필그림 성도들 하나님 개인 앞에, 심령 앞에, 가정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시가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필그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각 심령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 가지고 하나님 모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 이런 신앙적인 발걸음을 해나가는 필그림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문제들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필그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아픈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 육체 아픈 가족과 이웃 친지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손도를 쥐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 육체의 질고와 질병 속에서 병상에 누워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그리고 소망의 끈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큰 산 앞에서 하나님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증거하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질 때 마음도 같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도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침례 받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 몇 사람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후에도 우리 한 가족 된 거, 필그림 교회 공동체 몸된 지체가 된 거,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 거듭난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날까지 2박 3일간 박용화 목사님 모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 성회 이번 주에 있습니다. 주제는 버티는 필그림, 승리하는 교회, 디모데전서 강해를 해 주실 건데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형편에 딱 맞는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새 힘과 영적인 재충전을 얻고 또한 뭔가 신앙의 변화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파장도 돌을 던져야 움직이듯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발걸음을 움직일 때 내 주위에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뭔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의지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손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시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려면,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신앙은요 갈급하는 자가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계속 역사서를 공부하는, 역사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의 선하신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손이 필요 없어요. 나 오늘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이도 나는 오늘 살만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함 간절함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 힘들다고 해서, 부유해졌다고 해서 이 갈급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간절해지는, 갈급해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금요일 저녁에 보면 안 되죠. 네, 수요일 날도 보고 금요일 저녁에도 봅시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새벽에도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새벽 기도에 용사 30명을 외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잠시 이제 장례도 치르고 일도 있어서 그런 것이죠. 또 몸이 사고가 나서 편찮으셔서 못 나올 상황이 있는 분도 있어서 그렇지,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로 세워지는, 기도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못 나오신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침상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몇 시입니까? 몰라 지금. 금요일 저녁 몇 시예요? 7시 30분이에요. 그때 찬양으로 뜨겁게 이번 헵시바 찬양단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다음 주에 찬양단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7시 반부터 막 7시 반부터 하니까
계산을 이제 머리로 하는 거죠. 8시쯤 말씀이 시작하겠지? 그럼 좀 한숨 잤다가 8시쯤 지금 다 웃고 계셔. 그러지 말고 7시 반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야 여러분 열매 맺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죠. 몇 시까지요? 7시 반입니다. 수요일은 7시지만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7시 반, 새벽은 5시, 그리고 토요일 저녁도 7시 반입니다. 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으니까 모이기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돈 주고 봐야 되는 국악 그리고 성경 뮤지컬을 국악부에서 1년간 막 학생들이 함께 연합해서 정말 은혜로운 공연이라고 해요. 정말 돈 주고도 못 볼 이 학생들이 이런 완성도 있는 은혜로운 감동적인 공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돈 주고도 못 보는 거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참여하실 분들은 7시 반, 사랑의 광장이죠? 장소를 제가 말을 안 했네요. 장소를 모르는 사랑의 광장 맞아요. 네, 사랑의 광장이니까 그쪽에 가셔서 네, 은혜의 시간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네요. 허손의 안소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소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현다의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이 예물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담아, 물질을 담아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물질 주셨으니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 공작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며,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사탄의 그 어떤 방해 공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필그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대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